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풍성한 행복의 시대를 여셨음을 보이셨습니다. 정결 예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에 가까웠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동안 한 그 공생애 사역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 세 번의 유월절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을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전통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방인의 뜰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또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뜰에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자리가 가축시장으로 변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본래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인데 대제사장의 이권이 개입되니 이것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짐승을 팔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가져올 수 없으니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이권이 개입되니까 짐승을 검사하는 수수료를 붙이고 흠이 없는 짐승이다라는 인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성전 안에 부정과 부패가 들어온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떼기 시작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세겔로 바꿔줍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인데 그곳에 그 성전이 장터와 환전소로 전락해 있습니다. 가축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또 그 안에서 편리를 얻고 이문을 남기려는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을 흘려보내야 될 이 성전에 거룩이 아니라 밖에서 있던 더러움들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함이 있는 곳이고 거룩함이 바깥으로 흘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곳에 오히려 더러움이, 부정과 부패가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이 부정과 부패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십니다. 이방인의 예배 자리를 빼앗고 본질은 사라지고 의식에 빠져있는 그 상태, 일그러진 형식을 타파하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배려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겠다고 형식을 가졌지만 형식 가운데에 거래와 이익을 남기는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 공동체인 우리가 이웃을 배척한다면, 돈을 사랑하고 무미건조한 형식주의에 빠진다면, 예수님은 다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단순히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때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성전됨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진 않았는가? 과연 우리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우리는 이웃이 예배하려는 자리를 배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익숙한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익숙한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익숙한 자리지요. 우리끼리는 예배하는데 너무나 친숙한 자리입니다. 우리끼리는 교회 용어도 사용하면서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익숙함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으며, 우리의 익숙함으로 우리끼리만 친하다면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공동체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들은 유대인들, 성전 책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고 이권을 얻는 데 마음을 두다 보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옳은지 그른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고 따지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당신이 뭔데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실은 표적은 핑계지요. 표적을 구한 것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진실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할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됨을 보이십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구약의 그림자 성취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은 제자들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알게 됐네요. 그러니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러나 일부는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을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신기해했지만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표적만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됩니다. 표적 너머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표적이 사라져도 예수님을 믿을 때가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보게 돼서 믿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삶 가운데 나에게 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믿고 따라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한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내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이익을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어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도 좋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귀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청결한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성전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전 내부를 깨끗하게 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패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된 내가 영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한 깨끗하게 해서 오늘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전됨을 보이고 성전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을 깨끗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보이셨는데 그들은 당시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일부는 깨달았으나 또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깨달은 이 모든 사건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성전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된 본분으로서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러움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내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소개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